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정동수 목사의 이단교리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방언과 관련된 거예요. 이단들만 방언을 실행했다, 이렇게 이제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주장을 했죠. 이분이 공학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공학 박사는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말한다.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현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력이 좋아요? 없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수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 다음에 요한도 어부였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저 분명히 학문이 없는 범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논리적이지? 어떻게 이게 성경을 꿰뚫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스데반이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요. 이 토론이나 논리적인 면에서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치 못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논리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님, 스데반, 빌립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믿음도 충만해지고 지혜도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인 거죠. 배우는 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은 미련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도 부끄럽게 하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자, 앞부분에 다룰 때는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님자를 안 붙일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보다 어려도 님자 붙여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안 붙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왜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성경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다 올렸으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 안 한다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왜 안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자기가 뭔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방언은 외국어다. 방언은 외국어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은 맞아요.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오순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그래서 각적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말로 들리니까.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외국어였다.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 이거는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지시를 들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올 무렵에 일가 친족들 가족들 모아놓고 기다려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근데 여기는 뭐 외국인이 알아듣는 그런 외국말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봐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인데 이 은사로서의 방언이 외국어라면은 여러분 은사로서의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아도 되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통역의 은사를 안 받더라도 그 방언으로 뭘 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외국어라면 자 일본어로 해요. 자 중국어로 해요. 독일어로 해요. 방언을 전부 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역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일본어를 배우면 그 영적인 기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독일어를 하면 영적인 기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면 공부하면은 그 중국어 실력이 있는 것만큼 그 영적인 내용들 비밀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굳이 뭐 통역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통역을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 사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통역이 안 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예언만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뭐 걱정이에요. 그냥 거기에 맞는 외국어 실력 가진 사람 불러다가 통역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방언은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통역도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참 웃기게 되는 게,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전부 다 방언의 은사가 전부 다 외국어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어를 해요, 일본어를 해요, 중국어를 해요. 그럼 통역의 은사를 중국어 통역의 은사를 받고 독일어 통역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은 해외 나가서도 다 알아듣겠다. 그죠? 이게 대박이다, 대박. 외국어하고는 다 망했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외국학원 보내지 말고요, 교회 와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중국어 통역의 은사를 놓고 기도한다. 자, 이 다음 달에는 영어다. 그러면 외국어는 완벽하게 마스터 되는 거예요, 마스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외국어면은 전부 다 외국어면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외국어면은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방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 뜻을 해석해 낼 수가 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비로소 캐치를 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방언은 폐해진 것이다, 방언은 그쳐진 것이다. 이게 정동수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방언은 이 세기나 그 이후의 정통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단들만 방언을 실행한다. 고전 14장 39절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언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한 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고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유용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용해요, 안 해요? 유용하죠.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이건 어떡할 건데? 참 고역한 거는요, 이런 식으로 기성교회들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점잖아요. 태도는 점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마치 배교적인 집단이라고 되는 듯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는 교회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자, 다시 인용합니다. 방언은 2세기나 그 이후의 정통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단들만 방언을 실행한다. 이게 지금 돌려가기인데, 일종의 돌려가기인데, 방언은 정통교회에서 행해지지 않고 이단들만 방언을 했다면 지금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다. 정통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약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데도 말씀대로 한다고 따라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폐해진 거냐? 아니요.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죠? 선교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전도 열심히 했죠. 선교 열심히 했죠. 근데 여러분,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 전도가, 선교가 중단이 됐어요. 아세요? 기독교 역사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중단이 된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그쳐졌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선교와 전도가 전혀 교회 속에 안 나타나다가 이 침묵을 뚫고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인도의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면서 또 이분에게 자극받고 도전받고 감화를 받은 젊은이들이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나도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전하겠습니다. 하고 천지사방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선교의 시기가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 한동안 안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그쳐지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고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이 폐해졌다는 말 이렇게 말해요. 정록선 목사의 말입니다. 이분의 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이제 방언은 그친 상태에 있다. 오늘날 방언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금하신 명령만큼이나 교회와 무관한 사항이 되었다. 방언은 교회와 무관한 사항이 되었다. 이 교만한 거죠. 어디 감히 성경 어디서 방언이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2절 대언 방언 지식, 대언과 지식은 다른 것에 의해 없어진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스스로 이 두 개 전에 그친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 지식, 방언 요 세 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언, 지식, 방언 이 세 가지가 그쳐진다. 언제 그쳐지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쳐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온전한 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성경의 완성,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은 그쳐진다. 그럼 이 성경 66권은 언제 완성되느냐? AD 90년경. 그럼 방언은 그쳐진 거다. 네요. 고린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온다 할 때 그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언할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할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지식 가지고 깝죽거릴 거예요? 천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예언도 필요한 것이고 방언도 필요한 것이고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칼빈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더 인용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고린도서 14장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4장 18절. 고린도서 1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이야. 바울 사도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해요.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 자, 그러면은 방언이 외국어를 하면은 바울은요 아람어에 능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히라보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죠. 그 당시 국제어는 아람어가 아니에요. 히라보 헬라어예요. 지금의 영어나 마찬가지 위력을 지내요. 그래서 바울은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정책에 따라서 모든 지역이 헬라 하나로 다 통과가 되거든요. 이 헬라 하나로 통과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방언으로 말한다. 이게 그러면 헬라어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헬라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히라보 헬라어를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헬라어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이 헬라어라면은 자, 얘기해 봅시다.
바울이 헬라어를 말하는 게 초자연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헬라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게 된 거예요. 바울 공부한 거예요. 배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워서 외국어 하는 거는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 은사라는 거는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입이 터지면서 나오는 언어가 방언인 거죠. 뭘 대도 않는 소리를 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조금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14장 39절. 이 구절은 아까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 금하지 말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맞춰서 바울이 말한 거다, 헛소리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기록이 된 대로 방언을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뭔데 금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면서 그냥 또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막 휩쓸려가고 따라가고 그냥 참 총체적인 난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 하나님이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8절로 가보게요. 앞부분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뭔데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다. 아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언은 그쳐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방언은 이제 쓸모없다. 방언만 그쳐졌다고 그래요. 예언도 그쳤다. 지식도 그쳤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언도 여전히 있고 예언도 여전히 있고 지식도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 그쳐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중단이 되고 이때 그쳐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고,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2장에 10장에 19장에 잊을만 하면 방언 받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강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방언의 은사도요, 한동안 없었어요. 교회 내에서 없었다가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방언이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할 것 없이요, 오순절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교도 방언합니다. 심지어 고신도 방언합니다. 원래는 이제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 방언이 처음에 왕성하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펴졌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장로교가 많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도 많지 않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오순절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기도 운동하고 성령의 은사가 터져나오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각양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교회들이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들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에서도 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서 지식의 말씀면서도 지혜의 말씀면서도 병 고치는 은사도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마음껏 쏟아져 나오는 성경적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이 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단들만 방언을 실행했다. 아주 고약한 말, 웃기는 얘기죠. 정통교회는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 헛소리죠. 헛소리죠. 정통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오랜만에 옛날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3절입니다. 피 웃는 그 무리를 비웃는 그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주옵소네. 아멘. 주님이 구원한다 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변함이 없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안 돼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너그럽게 봐주고 감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 이거 회개하면 돼요. 수정하고 고치고 사고하면 돼요.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 못한 사람 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방언 사람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관련된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요. 레비마이러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로리 바이라리아 라이르리아 에비마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로리 바이라리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단지 뭐 60년 70년도 가기 전에 그쳐지고 폐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방언이 그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모하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나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방언 말하는 사람 아버지 통역의 은사 받기를 원하나이다. 또 예언 은사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영들 분별이 필요하나이다.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원수마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주님이여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카이로리 세비바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도 소이로바이다리아 로코비아마카이로리 케비보이로도 소이로리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바카이로리 마이다리아 레비마이로리 세비바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바이다리아 로코이로도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바이다리아 라이다리아 라비아마라 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카르마이다리아라 아버지 예언을 받길 원하나이다. 예언 인사가 임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가 임하길 원하나이다. 능력 행함이 나타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신유 병고시면서가 임하길 원하나이다. 로르바카이로리 코르바카이로리 소로리 리리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미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아바비아마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로리 케비보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르마이로리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르마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카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르마이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르마이라리아 아바이로리 소이로리 비마이라리아 예수로 병자를 고치기 원하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사람에게 술런저는 나으리다 하시리라. 병 낫기를 해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로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아버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도 예수 믿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통하여 아직 안수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르마카이로리 세비보이로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코레이로리 마이다리아 노르마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마이리스가이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영광 존귀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 더 힘차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와서 도대체 해결 방법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쓰세요. 오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으로 와서 성경대로 무조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주를 위한 이곳의 이 찬양을 보면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여러분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배자들이 많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러르비 라이 카이돌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리리 바이라리아.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합되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예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도요, 주님이 찾으시는 간사라 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바이 카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 로바비아마라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바이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소이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 카르메나 바이라리아. 로르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르 소르메이라리 바이라리아. 아바비아마라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바이라리 소이로리 세비바이라리아. 레비마이라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세비바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바이라리아. 로르베카이라리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레카비아마 카비아마이라리 소이로리 세비바이라리아. 로르베리로리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세비바이로리 케비비로르 코르비로르 바이라리아. 로르베리로리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 카이로리 소이로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케비비로르 코이로리 케비비로르 소이로리 케비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세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아.
라비아마카 이렇게 베베이로리 소레를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인본주의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새가족들에게 얼마나 유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핵심이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열광적으로 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호응해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자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게 현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문을 다 닫아버렸나이다. 예배를 다 폐해버렸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마음을 같아요 성전에 보이는 힘쓰라 하셨나이다.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나님 이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르베이라리 카르마이라리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가르쳐놓고 예배의 목숨을 걸지 못한나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목숨 걸지 못했나이다. 중직자들이 먼저 목숨 걸지 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르 코르베 카이너르 소이너르 케비마이너리아 에베마이너르 셰베마이너르 소이너르 바이너리아 에베마카이너르 케비마이너르 세카비마이너리아 로르바카이너르 소이너르 케비마이너르 케비마이너리아 로르바카이너르 세비마이너르 소르베이너리아 스카스카 로코르마카이너르 케비마이너르 소이너르 케비마이너리아 스카. 주여 감사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무엘과 백성들이 예배로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예배로 승리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예배로 승리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 예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 주의
하리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기뻐하는 것 내용을 안 되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하면 표정 나타나죠. 은사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실 게임 오버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라 죄에서도 자유를 얻게 만들고 손 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대합시다. 한국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불붙어야 돼요. 그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이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9시에 저를 위한 중보기도 팀은 내려가시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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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